우리가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할 때 여러 가지로 우리는 설명을 할 수도 있고 들을 수도 있겠죠. 하지만은 그 중에 가장 핵심은 예배예요. 구약시대는 제사죠. 구약시대 제사는 하나님을 섬기는 한 예가 되고 또 하나님을 사랑하는 예가 되고 섬기고 사랑할 때 거기에 죄 문제가 해결되고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고 가까이 하여서 이 신앙이 무너지면 제사가 무너졌어요. 근데 그 중에 하나는 제사는 형식은 있는데 하나님이 받지 아니한 제사가 있었어요. 그래서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이런 말을 하게 되죠. 그러면 과거에 예수님, 여기서 과거는 예수님 오시기 전 구약시대를 말하고 있습니다. 구약시대 때 제사는 오늘날 신약의 예배입니다. 근데 예배는 뭐고 또 이 제사는 뭐냐? 예배는 살아있는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 찬송을 돌리면서 섬기는 거고 또 이 제사는 살아있는 짐승을 죽여서 피를 흘려서 죽여 드려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죽어야 할 것을 짐승이 대신 죽게 해서 하나님께서 죽어야 할 우리의 목숨을 죄를 사해 주셔서 살게 했어요. 근데 영혼의 죄가 아니라 우리 육체의 죄를 사해 준 거예요. 이것은 오실 예수님을 예표하고 있죠. 그러나 예배는 예수님의 거룩한 보혈의 피로 구원을 받고 죄사함을 받은 모든 사람들이 감사해서 생명을 얻었기 때문에 마음껏 기쁨으로 영광 찬송을 돌린 것이 예배입니다. 그래서 구약의 제사가 신약의 예배 맞지만은 성격은 다르다 이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날 우리는 신약시대에 와서 예배를 드린다라고 하는 이 말이 우리가 복음적이라는 걸 기억하면서 이 예배는 하나님을 섬기는 거요, 하나님께 경배하는 것이요,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는 것이요,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모든 일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영광받기에 합당하신 분이다, 영광을 받으실 분이시다 하는 것을 다시 한번 믿기 바랍니다. 그런데 영광을 받는 데 있어서 뭘로 영광을 받느냐 이걸 알아야겠죠.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은 이것을 함께 모아서 예배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신다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시편 26편의 말씀 보면 거기에 여호와여 내가 주께서 계신 집과 주의 영광이 머무는 곳을 사랑하오니, 여기서 주의 계신 집은 오늘날 성전을 말하고 있어요. 우리의 마음의 성전에서부터 시작해서 우리 예배당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는 사람들이 모이는 교회, 그래서 교회는 하나님의 예배가 살아있고 생명이 있어야만 진정한 교회가 되어지고 하나님께서 교회다운 교회가 되어지는 거죠. 만약에 우리가 예배드리면서 생명이 없는 예배드리면서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께 향하여야 할 텐데 향하지 아니하고, 분명히 예배는 예배인데 받아주지 아니한, 하나님이 받지 아니하신 예배가 된다면 어떤 예배가 되냐? 이건 죽은 예배요. 더 나가서 이 예배는 예식하는 예배요. 몸만 남냐면 형식만 남는 거예요. 의식만 남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2절의 말씀 보면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6월절은 가장 귀한 그 해방절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 6월절 날에 제의의 반찬, 예수님이 6월절 날 저녁 식사를 하시는데 떡그릇 속에 손을 넣었어요. 넣었을 때 그 떡그릇 속에 손을 넣는 그 사람이 누구였는가 하면 마귀의 대리자인 그 가룟 유다였어요. 그럼 분명히 예배와 같은 그 지금 절기를 지키고 있는 거예요. 절기를 지켰는데 여기에서 지금 사단이 그 속에 들어가서 결국 하나님이 받지 아니하는, 오늘날도 마찬가지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요. 그런데 하나님이 받지 아니한다고 한다면 형식만 남지 생명력이 없는 예배가 된다. 오늘 이 시간에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이 다 받으시는 생명 있는 예배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될 수 있느냐? 우리 예배 드린 자가 정말 중요한 세 가지를 이선 아니 될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하나는 우리의 영혼입니다. 우리의 영혼인데 이 영혼을 하나님께 드려야 된다.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영혼.
이 영혼을 드리는데 많은 사람이 그냥 몸만 드리고 하나님께 예배 드렸어 이렇게 말합니다. 중요한 세 가지. 영혼이에요. 우리 영혼. 인격을 가진 사람은요, 죽은 자하고는 상대할 수가 없어요. 장례 절차에 따라서 장례를 치를 수밖에 없죠. 하나님이 인격적인 분이에요. 그러면 인격적인 분이신데 우리를 죄에서 죽은 자를 영광 받으실까요? 받을 수가 없죠. 우리 영혼을 살리셨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그를 통해서 살리심을 받았던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 주셨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를 믿는 자는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씀했어요. 이 내용은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요한일서 4장 9절 10절의 말씀 보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떻게 나타나느냐, 우리 같이 읽을까요? 시작.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의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그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살리려고 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독생자 예수를 보내서 화목제물이 되어주셨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시작.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한마디로 우리가 영혼이 죽은 영혼이 살게 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피 흘려 주셔서 우리의 죄값을 대신 지불해 주시고 우리의 지불해 주셨다는 사실, 내 죄를 다 대가를 지불해 주셨다는 사실 믿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구주로 영접하는 그 순간에 우리는 거듭났고, 다른 말로 말한다면 죄사함을 받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사실을 믿기 바랍니다. 그래서 살아있는 우리는 생명력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생명.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예수님을 마음속에 영접하셨으면 아멘 하십시다. 영접하셨으면 마음속에 누가 있어요? 예수님이 계심으로 예수님이 생명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생명을 가진 자다 이거죠. 생명이 있기 때문에 이제는 살아있는 사람입니다. 살아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예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배는 하나님이 우리를 살려주신 건 그냥 살려준 것이 아니라 포기할 수 없는 그 사랑,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정말 포기하지 않으려고 독생자 예수를 보내시기까지 사랑하신 그 놀라운 것은, 그래서 우리가 살게 된 것은 사랑의 열매라고 볼 수 있어요. 사랑의 열매. 우리 한번 따라하십시다. 사랑의 열매. 하나님이 당신의 독생자를 보내서 우리를 살려주신 가운데 얻어진 생명이기 때문에 사랑의 열매다 이거예요. 이 영혼을 우리는 마음대로 내 것인 양, 여러분 내가 처리하고 싶다고 해서 그냥 이렇게 저렇게 해서 처리할 영혼이 아니다 이거예요. 내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핏값 우리를 사셔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할 우리의 영혼이라는 걸 믿기 바랍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내가 너를 핏값으로 샀다라고 하신 말씀을 기억하시면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이 영혼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이것이 예배다 이거죠. 이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놓치지 말아야만 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육체가 여기에 와서 나는 예배 다 드렸다 이렇게만 생각하는데,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기 때문에 중심 보신 가운데서 내 영혼이, 우리 영혼 보이지 않잖아요. 우리가 거듭났다, 하나님의 자녀다, 우리가 생명이 있다, 실감이 안 나죠. 여러분 임신했다 온다면 신체 변화가 나타나서 만삭이 됐다, 곧 낳겠네 말하지만은 내가 거듭났다고 할 때 실감 납니까? 안 나잖아요. 그렇지만은 우리는 하나님의 눈으로 볼 때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고 하나님이 여기시기 때문에 너는 거듭났다, 내 아들이다, 너는 생명을 얻었다,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 사랑하는 딸이다 말씀하시고 있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영혼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생명을 가졌기 때문에 하나님께 영을 이거 예배하는 거예요. 예배하는 것인데 내 영이 예배하는데 육체를 통해서 예배하는 거예요. 육체를 통해서. 육체와 영혼의 관계가 뭡니까? 육체는 영혼을 담는 그릇이에요. 육체는 바로 존재가 아니라 영혼이 내 존재고 육체는 나의 영혼을 담는 그릇과 같은 거예요. 영혼은 몸이라고 한다면 육체는 영혼의 옷과 같습니다. 그러나 세상의 사람들은 영혼 자체를 부정해버리고 있다는 것을 부정하기 때문에 마음대로 살죠. 우리는 하나님을 알고 복음의 비밀을 통해서 우리 영혼이기 때문에
성경은 수없이 내 영혼아 하나님을 바라라 어찌하여 불안하고 낙심하는고 이렇게 말했죠. 그러나 시편 130편 5절의 말씀 보니까 나 곧 내 영혼이 이렇게 나오잖아요. 나 곧 내 영혼이. 나란 존재는 내 육체가 아니라 내 속에는 영혼이 나란 존재다 이거죠. 예, 영혼은 영원한 존재이기 때문에 육체는 한식인 존재입니다. 흙으로 와서 흙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영이 하나님께 예비하는 거 이걸 잊어서는 아니 될 줄 믿기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 내가 눈에 보이지 않는 내 영혼 하나님 보고 계시고 하나님은 내 속사람을 통해서 영광 받기를 원하신데 그 속사람이 육체를 통해서 받으신다 이거죠. 육체를 통해서 아무리 좋은 음식이 있지만은 여러분 그릇이 없을 때는 누구에게 전달을 시킬 수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육체와 영혼은 이렇게 귀중합니다. 근데 육체는 한식인 존재요 영혼은 영원한 존재이기 때문에 나란 존재는 영혼이다 하는 걸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경건의 인격입니다. 경건의 인격. 이것을 여러분 잊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려야 할 가장 중요한 예배자가 드려야 할 중요한 세 가지 중에서 경건한 인격. 하나님이 인격이십니다. 할렐루야. 인격이기 때문에 우리도 하나님께 인격적인 예배자가 되어야 된다 이게요. 그렇다면 이 인격을 어떤 인격을 요구하시느냐? 우리 신의 성품이에요. 우리 한번 따라서 신의 성품. 성경에 베드로후서 4장 베드로후서 1장 4절에서 7절의 말씀 보면 특별히 4절 한번 보실까요? 시작.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였느니라.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 지금 예배자가 원하시는 예배자들에게 원하고 있는 것은 뭐냐면 너 인격적으로 내게 예배하라. 나는 인격적입니다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찾는 인격이 있어요.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인격. 이걸 경건의 인격이라고 말합니다. 따라서 경건의 인격. 우리가 사람과 사람 사이에 인격 대 인격으로 말하고 이렇게 말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그분의 인격이 있는데 우리는 그 인격에 함께 하려면 신의 성품에 참여해야 된다 이거죠. 따라서 합시다. 신의 성품. 하나님의 성품. 그래 하나님의 성품이 어떻게 우리에게 설명할 수 있느냐? 하나님 눈에 보이지도 않는데.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8가지로 설명을 하고 있어요. 8가지로 설명을 하고 있는데 첫 번째 믿음이에요. 믿음. 하나님 믿음 없이는 기뻐할 수가 없잖아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모두 다 믿음입니다. 구원받는 것도 믿음이요, 기도할 때 응답받는 것도 믿음이요, 역사를 이룬 것도 믿음이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도 믿음으로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신다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원수 악한 마귀를 박멸할 때도 믿음의 그 모든 무기를 가지고 사용할 때 되어진 겁니다. 믿음이 맨 밑바닥에서 기초를 이루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 가지를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자면 믿음이 없이는 안 된다. 이 기초를 우리에게 다져주면서 그 한 가지를 통해서 구원도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생명을 얻게 하고 귀히 여김을 받고. 여러분 기초가 이렇게 중요해요. 우리 니무데일 여행하면서 기초를 얼마만큼 든든하게 했는지를 우리 보시면 알 거예요. 왜 그런가 하면 그 높이 약 7m 이상 된 그 모든 벽돌이 기초가 든든하지만 와를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우리의 신앙에 바로 하나님의 성품에 신의 성품의 기초가 뭐냐면 믿음이다니까요. 근데 믿습니다 믿음.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그 위에 기초만 있어도 되지 않고 기초는 건물을 지키기 위해서 맨 처음에 해야 할 일인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는데 맨 처음 기초인 믿음, 그 다음에 믿음에 덕을 세워야 된다. 이 덕.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덕. 아무리 믿음이 좋다 할지라도 덕을 세우지 못하면 안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은 반드시 덕을 세워서 믿음의 덕을 이렇게 나와요. 그 다음에 덕이 있으면 지식이 있어야 된다 이거죠. 지식이 없는 사람은 절대로 그 사람을 무식하다라고 말하고 있죠. 그래서 하나님은 지식이 없는 자는 내 백성이 망한다 이렇게 가르쳐 줬어요.
하나님은 인격적인 분이십니다. 신의 성품을 너희가 알아라. 경건의 능력으로 경건의 인격을 가지고 예배하라. 이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의 절제는요, 아무리 많은 지식을 가졌다 할지라도 절제할 때는 딱딱 절제를 해줘야 하는데, 누가 뭐라면 나 그거 안다고, 나 그거 안다고, 모르는 것이 없어요. 완전히 다 아는 것처럼 그럼 미움받습니다. 여러분, 안다고 한 사람들이 대부분 절제를 하지 않으며 사람 같지도 않다. 그 사람 모르는 거 없어. 그 어디서 주워서 들었는지 모르겠지만은 하면서 그때 얕봐버린 거예요. 여러분, 지식이 있더라도 절제할 때는 절제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게 바로 인격이에요. 여러분, 대인관계를 맺다 보면 무슨 말하면 지금 대화를 하고 있어요. 아, 그거 내가 안다고 하면서 딱 차고 들어오면서 계속적으로 모든 걸 다, 그래서 도대체 당신 직업이 뭐냐, 당신은 아는 것이 뭐냐, 모르는 거 없어요. 이때 말 안 하는 것만 못한 이럴 때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인격적인 분이기 때문에 뭐라고 그랬어요? 믿음의 덕의 지식을, 절제를. 근데 절제를 잘했어요. 근데 절제를 하는데 이제 절제 인내를 이렇게 나오죠. 절제를 하는데 이제 절제가 인내지 않습니까? 라고 하는데 비슷한 말이에요. 그렇지만은 인내는요, 화가 이렇게 막 날 때가 있어요. 인내를 하면서도. 그래서 거기에 인내, 경건을 이렇게 나와요. 경건을. 우리 한번 따라서 경건을. 성경에 절제를 했는데, 인내를 했는데 시시거리고 있어요. 막 화가 나니까 얼굴이 우락부락 하면서, 그러면서 폭발되기 직전에, 이것은요 신의 성품이 아니에요. 그런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참일하고 참 존경스럽다라고 하는데 이왕에 참을 거 경건으로 참았으면 얼마나 좋을까.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십자가에 못 박기 직전에 침을 뱉고 또 옷을 찢어버리고 모욕하고 그랬을 때,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근데 예수님만 그런 것이 아니에요. 스데반 집사도 그랬어요. 저들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저들이 알지 못해서 그렇다고. 자기를 돌팔매질했던 그들에게. 그리고 이 순서를 볼 때 신의 성품에 참여했나 안 했나 보세요. 그런 믿음이 있기 때문에 복음을 전했어요. 덕을 세웠어요. 덕의 지식. 사도행전 7장 보니까 여러분, 복음을 얼마나 잘 증거했습니까?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쭉 구약을 끼웠잖아요. 지식을 가졌어요. 절제를 가지고 절제 인내를 하면서, 듣기 싫다 이를 갈면서 하더라도 인내하면서 계속적으로 복음을 전했어요. 나중에 돌팔매질 들 때마다 돌이 무덤을 이렇게 만들어 놓을 때, 그때도 경건을 가지고 악담하지 않았어요. 이놈들아, 내가 무엇을 잘못했길래 그러느냐 하면서 세상 말한다면 내가 귀신 돼서 다 잡아 너희들 다 죽이겠다, 네 자손 씨를 말리겠다, 이러면 그렇게 하더라도 분이 풀리지 않을 거예요. 하지만요, 저들의 죄를 알지 못하니 저들의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게 뭐다고요? 인내의 경건입니다. 그 다음에 경건의 다음에 형제 우애를 나오죠. 형제 우애. 우리 한번 따라서 형제 우애. 그래서 신의 성품은 절대로 서로 찌그럭찌그럭해서 치고받고 으릉거리고 그러지 않습니다. 신의 성품은. 그래, 예배 드리면서 여기서 하나라도 펑크가 나면요, 그걸 내 가장 약점이 신의 성품에, 이것이 나에게 약한 취약점이다, 그걸 보충시켜야만 됩니다. 보강시켜야만 됩니다. 인간은 완벽할 수가 없어요. 성령의 능력으로 완벽한데, 여기에서 쭉 보면은 어디에서 기초도 안 된 사람이 있을 거예요. 기초는데 덕을 못 세워. 그러면 이 문제 해결해야만 됩니다. 또 지식이 없다 보니, 지식은 하나님 말씀 안에서 나온 걸 믿기 바랍니다. 이제 절제하고, 절제를 못해가지고 참 안타까운 결과들 많이 있죠. 그런데 인내를 하지 못해서, 인내를 하긴 했는데 또 경건이 없어서, 이제 경건이 있다면 형제 우애를 통해서 마지막은 사랑을 공급하라, 이렇게 나오죠. 우리 현재 가지고 있는 성경 더하라, 개혁성경에서는 공급하라. 사랑이 모든 걸 완성시켰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구원시키셨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예수님이 보여주셔서 신의 성품을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사도 베드로는 여기에서 이 경건의 인격을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예배한 자로서의 우리 영혼을 하나님께 드리고 그 다음에 우리는 경건의 인격으로서 하나님을 만나야 된다. 할렐루야. 경건의 능력이 없이 하나님을 만났다. 이것은 하나님은 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는 몸을 들여서 여기까지 왔지만 이왕에 드린 것 더 잘하는 것은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거. 근데 이게 무너질 때는 답답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신경질 내고 기분 좋을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내가 어디에서 그 무시당하고 무식하다고 그 말을 듣고 여러분 기분 좋을 사람이 있어요? 없잖아요. 여기에 영적 생활의 신의 성품은 단계별로 다 이어서 사랑을 공급하라, 사랑을 더하라 했을 때 이렇게 되어져서 신의 성품에 참여하면 누가 말아간다 할지라도 죽음이 우리 앞에 기다린다 할지라도 순교의 자리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하나님 이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아무리 돌팔매가 날라온다 할지라도 저들의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그들이 하는 일들을 알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하는 것이 특정한 사람만이 아니라 여러분 신의 성품에 참여자는 모두 다 될 수 있다는 걸 믿기 바랍니다. 우리는 이 부분이 약한 내 신앙이 진단하며 예배자로서의 정말 가장 중요한 세 가지 가운데서 이 신의 성품에 어떤 위치에 있는지를 우리 진단하면서 기도해야 할 때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 우리는 세 번째는 뭐냐면 물질에 대한 자세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물질의 자세. 물질의 자세인데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가 우리 영혼을 통해서 하나님께 드리죠. 이제 경건의 인격을 통해 드려지죠. 이제는 물질의 자세를 통해서 드려야 된다고 예수님이 가르쳐 주셨어요.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오늘 본문 말씀 마태복음 6장 19절의 말씀 보면 거기에 무슨 말씀이 나온가 하면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아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행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 하느니라. 여러분 세상은요 말을 많이 듣는데 돈보다도 명예가 중요한 거야. 호랑이는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이름을 남긴다고 했잖아. 말로 포장을 하죠. 맞아요. 건강 잃으면 다 잃고 돈을 잃으면 조금 잃어버린 거야. 건강이 더 중요한 거야. 말을 해요. 또 맞아요. 이모 저모 다 이야기할 때 그런데 사람이요 현상적으로 보면 뭐가 가장 우선이냐? 돈이 최고예요. 재물이 최고다 이거죠. 그래서 명예를 잃어버렸더라도 돈을 안 잃어버리려고 여러분 얼마나 정치인들 막 거짓말하고 그랬습니까? 그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사람들이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마디로 입술로는 명예가 더 중요하고 건강이 더 중요하고 이것이 더 중요하고 이거 더 중요하고 말은 많이 하지만은 실제 우리의 삶 속에서는 내 마음속에 와 닿으면서 돈이 최고다. 그게 우리의 마음속에 심어져 버렸어요. 지금같이 여러분 여러 가지로 부를 나타낼 수 있는 것이 그 과거는 없었기 때문에 부를 나타내는 것이 뭐냐? 옷이었어요. 옷. 똑같은 옷을 입은 것보다 부자들은 채색 옷을 입고 막 그러잖아요. 그런데 그 옷이 땅에다가 보물을 쌓아두면은 좀이 먹어버린다. 이게 좀. 이제는 나는 금붙이 나는 여러 가지로 광물을 나는 내가 보물로 내가 땅에 쌓아놓겠다. 그러면 녹이 쓸어버린다. 이거죠. 이걸 동록이라고 말합니다. 동록. 그래 현실적으로 우리는 이것을 어떻게 적용할까요? 화폐 계획이 됐다. 어디에 장래성이 있어서 투자를 했다. 주식을 투자했다. 대박났다. 더 나기 위해서 어느 날 완전히 깡통이 되었다. 그건 동록이에요. 동록. 도둑이 구멍들도 도둑질해 간다. 완전히 도둑 여러 가지 현상의 도둑이 되죠. 눈에 보이지 않는 도둑들. 그래서 먹어보지도 못하고 쓰지도 못하고 모아놨던 것이 다 구멍 뚫려 나가버리고 누구도 막을 수가 없어요. 땅에다가 보물을 쌓아두면 이런 현상이 나타나니
주님께서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그러면서 20절에는 하늘에 쌓아두어라 이렇게 말했어요. 땅에 쌓아두지 말라. 하늘에 쌓아두라. 똑같은 말이에요. 근데 한 가지 중요한 것은 19절에서 너희를 위하여. 따라서 너희를 위하여. 20절에는 오직 너희를 위하여 가르쳐 주셨어요. 20절은 따라서 오직 너희를 위하여. 그래, 땅에 쌓아두지 말라 하는 것과 하늘에 쌓아두라는 것이 누구를 위해서 그랬어요?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하늘에 쌓아두라고 해서 당신 욕심쟁이야 하면서 왜 하나님께서 좋으신 분이라고 한다니 하늘에 쌓아두라고 했을까? 우리를 위해서 그렇다니까요. 우리를 만드셨어요. 주님은 전지하신 분입니다. 복의 근원 되시고 복 주실 자에게 복 주시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당신의 자녀들에게 이 땅에서 정말 너무나도 필요한 물질, 재물, 이것을 쓰기 위해서는 너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우리를 위해서 보물을 땅에 쌓지 말고 하늘에 쌓으더라. 이걸 저축해 놓으라 이거죠. 저축. 어떤 사람 일하면서 많이 벌지는 못하면 저축해서 모아진 재미, 그것 가지고 피곤할 때마다 통장을 열어보고 혼자 싱글벙글 하나 둘 일십 백 천만 십만 백만 천만 억 동그라미 하나 더 있으면 좋겠다. 그냥 웃으면서 또 채워놓고 자고, 그러다가 신경이 있어져 가지고 일 나가면서도 거기에 또 얻다 막 감춰놓고 막 하면서 은행에다 안 하면 안전해. 근데 은행도 믿지 못해. 뉴스 안 들었어요? 새마을 금고 막 서로 줄 서가지고 찾으라고. 여러분, 우리 주님이 이걸 다 아시고 땅에다 보물을 쌓아두지 말라. 하늘에 쌓아두라. 이걸 일러주셨어요.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하늘에 저축하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신 권리를 사용하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 이 영역은 너희의 영역이다. 이건 너희 권리다. 내가 권리를 주었어. 근데 이 범위는 너희 마음대로 안 돼. 그래서 권리를 사용을 하는 것을 신의 성품으로서 경건의 인격을 가진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선한 일을 위해서 사용하도록 우리에게 모든 것을 이끌어주고 있다는 걸 믿기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이 당신을 따른 자들에게 오늘 본문에서 이 말씀을 가르쳐 준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들이, 오늘 우리는 다 돈 좋아하잖아요. 다 재물 풍성하기를 원하시면 아멘 하시 바랍니다. 천지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 우리 주님이 뭐라고 했습니까? 어떻게 사셨습니까? 가난하게 사셨어요. 새와 여우도 깃들 곳이 있고 집이 있는데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집 한 채가 없어요. 이건 무엇을 뜻하고 있어요? 나는 하늘에 주소를 두고 산다. 하늘에 주소를 두고 살지 땅에 주소를 두고 사는 것이 아니다 이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내가 가난하게 살았으니까 너는 가난하게 살아야 된다, 나를 봐라, 이것을 보여주기 위한 것이 아니었어요. 하늘의 주소를 가지고 살아라. 세상의 사람은 땅에 모든 재물을 거기에 쌓고 살기 때문에 거기에 주소가 되어서 그것이 있으면 좋고 그것이 무너지면 정말 지옥과 같은 삶이 되어지고 하다 보니까 여러분 보장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하늘에 비전을 두고 하나님의 나라의 모든 것을 보물을 쌓아두고 살면은 거기에 비전이 있고, 아무리 쌓아지더라도 아무리 없더라도 거기에 관여치 아니하고 소망으로 살 수 있다는 걸 믿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성경은 말하기를 이 시대 사람들이 어떻다는 걸 아시고, 디모데전서 6장 17절에서 19절 한번 볼까요? 디모데전서 6장 17절에서 19절 시작. 내가 이 시대에서 부한 사들을 명하여. 자, 어떤 사람들에게 명령하라고 그랬어요? 부한 사람들, 재물만 있는 사람,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자, 돈이라는 것은요 발이 달렸어요. 도망가 버려요. 잡을 수도 없어요. 속력을 빠르든지 어느 순간에 사라져 버려요. 그런 곳에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소망을 어디에 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께 두라고 그랬어요. 18절 같이 읽습니다.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눠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눠주기를 좋아하는 사람, 복된 일을 위해서 쓰는 사람, 이 사람이 하늘에 쌓아둔 것이란 걸 믿기 바랍니다. 없어진 것이 아니라 저축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려진 거, 여러분 복음을 위해서 드려진 거,
지금 리모델링 할 때 성전을 아름답게 꾸미기 위해서 여러분 드려진 거 다 하늘에 저축하고 하늘에 보물을 쌓은 것이라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것을 아는 사람과 모르는 사람은 하늘과 땅 차이예요. 19절 말씀 보실까요? 시작. 19절. 이것이 장래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삼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니라. 장래에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심어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니라. 여러분, 앞으로 있을 때 내일 일을 모르는 가운데 이 땅에 보물을 쌓아두고 나는 족하다 하는데 어느 순간에 구멍이 나서 다 사라져버리고 조미 먹어서 없어졌고 동록이 되어서 완전히 깡통이 되었고, 그러나 하늘에 쌓아둔 자는 여러분 절대로 뚫지도 못하고 좀도 또 동록도 해치지 못한다는 것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셨어요. 당신을 믿고 따른 자들에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세상이 알지 못한 비밀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나에게 있든 없든 현재 있는 것, 여기에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비밀을 가지고 삽니다. 너무나 감사합니다. 주님, 많이 있든 없든지 간에 나는 하나님의 특권을 가지고 살고 하나님 하늘에 쌓아둔 것, 이것만이 나에게 남는 것인 걸 믿습니다. 여러분, 주의 일을 하고 영적인 하나님을 위해서 모두 쌓아둔 것만이 남는 것을 믿기 바랍니다. 절대로 이건 없어지지 않습니다. 가난한 사람에게 나눠주고 나눈 것은 하나님께 구워드린 것이다 라고 말했잖아요. 선한 일에서 여러분 심는 자는 하나님께 구워드린 것이다. 하나님께 구워드리면 이자도 몇 수십 배로 갚아주신 걸 알아야 될 줄 믿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이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믿음으로 알고 우리가 나가야 된다 이거죠. 어떤 사람은 땅에다가 보물을 쌓아요. 쌓을 때 거기에서 결국 동록이 해야 했죠. 조미 먹어버렸죠. 도저히 구멍을 뚫었죠. 그런데도 끝까지 하나님 소망을 안 두니까 하나님은 안중에도 없죠. 교회를 다니고 예수 믿으면서도 이때 부하려고 수단 방법을 동원시키고 세상의 사람처럼 그렇게 생활하다 보니까 여러분, 부자는 하늘에서 내려줘야 된다. 여러분, 그런 말이 있잖아요. 그들은 하나님 모르니까 하늘에서 내려줘야 된다. 우리는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이 밀어주셔야 된다. 이걸 믿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밀어주지 않는 데는요, 절대로 아무리 내가 모든 걸 걸머치려고 할지라도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하나님을 가까이 한 것이 복입니다. 할렐루야. 내가 죽을 때 싸가지고 가는 것도 아니고 내가 모아놓는다고 해서 그것이 나에게 보존된 것도 아니라 어느 날 순간에 사라져버린다고 한다면 너무 억울합니다. 그러니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부유한 자에게 명령하셨다고 하신 말씀을 귀담아 듣습니다. 제 소망이 없는 재물에게 소망을 두지 않게 해주시고, 주님 장래에 일어날 때 정말 하나님께서 모든 걸 이끌어 주시고 보호하시고 이끌어 축복하시는 것에 주님 소망을 두고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늘의 보물을 쌓을 수 있도록 큰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이런 믿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디모데전서 6장 10절 한번 볼까요? 10절 같이 읽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10절 시작.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는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서 자기를 찔렀도다.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왜 일만하게 뿌리가 됩니까? 복에 거느진 하나님을 돈 때문에 돈 따라가다 보니까 하나님 멀어지고 주님 멀어지고 예배도 형식적으로 드리고 또 예배도 어떤 사람은 나 돈 벌어야 해요. 나 돈 벌어가지고 나 교회 다닐게. 여러분, 그런 사람이 이 가운데는 없지만 저쪽 동네는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것을 탐내다가 미혹을 받아가지고 믿음에서 떠나서 결국 근심으로서 자기를 찔렀도다. 자기를 찔렀어요. 뭐가? 돈이 찔렀다 이거죠. 이 돈이란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요, 그 재물은 주인이라는 뜻입니다. 주인. 여기를 보면요, 우리 자세 보물, 바로 땅에 쌓아두지 말라, 하늘에 쌓아두라 이거예요. 두 번째, 주인은 오직 하나밖에 없다. 주인은 우리 하나뿐이 없는데 주인이 누구냐? 우리 하나님이 주인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돈이란 뜻은요, 헬라어 원어에 보면요, 주인이란 뜻입니다. 주인. 여기서 주인은 노예의 주인이라 이거예요. 노예는 파트타임을 하지 않습니다.
노예는 풀타임으로서 그런 전폭적으로 주인의 명령을 따라서 하는 것이 바로 노예와 주인의 관계예요. 여기서 노예의 주인이 돈이냐 아니면 하나님이냐 이거예요. 많은 사람이 땅에다가 모두 쌓아놓기 위해서 하나님을 등지고 거기에 따라간다면 물질이 주인이 되어서 주인이 변덕스러워요. 기분 나쁘면 죽이니 살리니 하고 걷어쳐버리고 쓸만할 때는 네가 최고다 하다가 조금 한 번이라도 잘못되면 당장 너는 내 재물로서 가치가 없다. 여러분 노예는 가치, 재물의 가치지 인격의 가치가 아니에요. 종하고 노예 그 주인하고 그 노예 관계는요. 그런데 그 주인을 바로 노예라고 하는 그 노예의 주인 되었던 재물을 주인으로 모시고 사는 사람이 있다 이거죠. 이게 세상의 사람이에요. 근데 교회 안에서도 신앙생활 하면서도 하늘에 보물을 쌓아두지 않고 땅에 쌓아둔 사람은 그와 같다 이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주님의 말씀 한마디가 천지이고 변할지라도 주의 말씀은 변치 않은 걸 믿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이것을 한 귀로 듣고 흘려보낸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이제까지 내가 살면서 주인이 하나님만이 나의 주인인데 나는 분명히 입술로도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라고 신앙도 고백했는데 내 삶 속에서는 땅에 보물을 쌓아둔 것을 내가 우선순위를 하다 보니 하나님 보실 때는 내 주인이 재물이었습니다. 우리는 고백하면서 회개하면서 살아야만 됩니다. 왜? 나의 주인이 재물이다. 느닷없이 하늘에 보물을 쌓아두라. 땅에 쌓아두지 마라. 쭉 나오다가 24절에 그렇게 나와요. 24절 한번 보세요. 느닷없이 한 종이 두 주인을 섬길 수가 없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한번 따라합시다. 한 종이 두 주인을 섬길 수가 없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이 주인을 미워하며 저 사람을 사랑하고 저 주인을 귀히 여기면 저 주인을 경히 여기고, 그래서 하나님과 재물을 괴엄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그렇다고 해서 재물은 다 필요 없다, 기독교는 재물도 무시하고 다 필요 없다 하더라. 아니다니까요. 재물이 너무 중요합니다. 중요하지만 주인이 누구냐, 이것을 여러분 분명히 알아야 된다 이거예요. 우리가 재물이 없으면 생활도 못하죠. 재물이 없으면 선한 일을 할 수가 없잖아요. 여러분 여기 계신 분들이 정말 내가 물질만 있다면 내가 정말 그 벽돌원금 할 때 내가 이 천장만 금방 해버리면 내가 좋겠다. 아니 내가 만장하겠어. 내가 딱 보니까 다 그럴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워낙 없다가 보니까 주여 주여 그래서 이 마음 아시죠? 이 마음 아시죠? 그래서 뭐가 필요하다고요? 재물이 필요해요. 재물이. 예? 그런데 이 재물의 주인이 되어서는 있더라도 못해요. 그런데 하나님의 주인이면 할 수가 있다 이거죠. 왜? 하나님께서는 동록 좀도 먹지 않게 하시고 구멍 떨어지지 않게 하시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성전 리모델링을 통해서 우리 함께 적용시켜서 비춰볼 때 정말 어려운 가운데 오늘에까지 협력하신 여러분들에게 정말 감사의 말씀을 드려요. 담임 목사로서. 하지만 우리는 정말 여기에 대해서 즐거운 마음으로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신의 성품에 참여한 하나님의 자녀로서 내가 주님의 몸된 교회 정말 아름답게 성전을 꾸미는 데 있어서 주님의 하나님의 자녀들이 모여서 예배하는 곳을 또 더 나가서 이걸 통해서 내 마음의 성전을 아름답게 꾸미는 가운데서 너무 귀한 일, 주님께 더욱 드려질 수 있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정말 내 아들도 내 손자도 드렸으면 좋겠다라고 갈망하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 여러분 여기에 그 참여서에 나왔잖아요. 그래 이름을 적고 관계를 적고 그래서 거기에 내 자녀들에게 이 기회를 우리가 항상 있는 것도 아니고 한번 정말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여러분 자녀들에게 믿음의 자녀 있다면 너도 네가 네 이름으로 드려라. 네가 네 이름으로 드려라. 알지 못하면 여러분이 그 자녀의 이름을 여러분의 자녀의 손자의 이름이라도 해서 왜 자손이 잘 되기 위해서 그 이름으로 드려질 때 그러면서 네가 몰랐을 때 내가 네 이름으로 이렇게 했노라 라고 하면서 가르쳐 줄 때 여기에 중요성은 뭐냐면 중요성은
물질과 다시 말해서 재물과 마음은 하나다 이거예요. 마음은 21절 보세요. 그 마태복음 6장 2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네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네 마음도 있느니라. 따라서 합시다. 네 보물이 있는 곳에 마음도 있느니라. 하나님이 원하신 건 중심 아니 그 연보가 아니라 중심이라고 그랬잖아요. 중심을 표현할 수 있는 것이 뭐냐 이거죠. 사람은 이런 애 저런 애 하더라도 돈에 대한 것이 관심이 그 속에 포함되어 있어요. 그래서 물질 있는 곳에 마음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천하 것이 당신의 것인데도 불구하고 물질을 드리라 재물을 드리라 한 것은 내 마음을 내게 옮겨놔라 이거예요. 왜? 우리를 위하여서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쌓아두라 말씀하신 거. 우리를 만드시고 배부를 살피신 하나님. 그럴 때 물질이 가지 않는 곳에서는 마음이 거기에 함께 갈 수가 없다 이거죠. 동창회 모임 때도 회비가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여러 가지 모임 속에 회비가 있습니다. 회비를 내는 사람과 내지 않는 사람의 여러분 거기에 어떤 모임 속에 관심이 누가 있겠느냐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신 것은 무엇을 통해서 영광 받아요? 예배를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받는데 여러분 예배자가 드려야 할 가장 중요한 세 가지를 잊어버리지 말아야 할 것이 오직 우리는 영혼을 드려야 된다. 경건의 인격을 드려야 된다. 이제는 우리에게 물질에 대한 자세를 알고 드려야 된다 하면서 보물 있는 곳에 내 마음이 있으니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이쪽으로 가려고 하기 때문에 육체는 땅에서 나왔기 때문에 땅에서 나온 것으로 계속 마음을 이쪽으로 기울여지니까 해바라기처럼 해 쪽을 바라보듯이 우리 육체가 땅에서 나왔기 때문에 땅의 것에다 심고 땅의 것으로 보는 것을 기울여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돌려놓기 위해서 바로 하늘에 보물을 쌓아두라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보물 있는 곳에 내 마음이 있느니라고 말씀했으니 주님 내가 주인이 하나님이시기에 하늘에 보물을 쌓을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면서 함께 동참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저희 딸내미 잘 알죠? 그 시집가자마자 그 교회가 성전을 건축했어요. 건축하는데 거기에서 어떻게 할까 하면서 기도하면서 그 비상용으로 가지고 있던 그것을 1,000만 원을 하나님께 드렸어요. 그랬더니 우리 건축하니까 하나님께 헌금합시다 하더라도 꿈쩍달싹도 하지 않고 그런 가운데서 세대의 그 새아기가 와가지고 거기에 드려지니까 거기에 감동을 받은 거죠. 그러면서 같이 하기 시작하고 그 다음에 한 번은 그 만나가지고 이야기하는데 뭐라고 하면 그 이제 글을 통해서 모두 들은 통장을 만들어가지고 그 앞으로 다 집어넣는다는 거예요. 뭐 사주라고 한 것도 그쪽으로 집어넣고 또 어떤 그 100일 때 옷 사주라고 한 거 집어넣고 모두 들으면 그 통장을 해서 그쪽으로 다 집어넣는데요. 그러면서 거기서 기저귀 사는 것도 거기서 그 지출시키고 거기에서 이제 모든 이름을 그 이름으로 아이 이름으로 이런 걸 다 지출시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번에 그 하나님께 동준이 이름에게도 그 100만 원을 그 건축금을 했대요. 그러면서 믿음의 부자 유동준 그렇게 이름 부르고 있잖아요. 누가 뭐라고 하더라도 정말 사례를 받아가지고 다 뜨거나 아무것도 없다 이거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끊치지 않게 하시고 그래서 믿음의 부자 유동준 사진 찍는 것도 보신 분 있을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 저는 맡겼기 때문에 너무 감사하고 기쁘다 이런 말을 해요. 하늘에 쌓아둔 거죠. 어느 날 순간에 하나님께서 너 필요하냐 내가 주마 하고 밀어줄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오늘 모두 다 기쁨으로 즐거워하면서 우리 모두 다 함께 정말 벽돌이 우리 장로님이 설명했듯이 우리 모두 다 함께 마음의 성령에 감동되신 대로 정말 힘을 다해서 함께 동참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